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6절로 9절과 내려가서 24장 29절까지 24절로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려가서 24절과 29절까지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인하여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고 또 찬양대 찬양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주실 귀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그런 뜻을 가진 발꿈치라고 하는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야곱이라는 이름.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다툰다 할 정도로 두 태아가 다투는 광경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 다툼의 결과로 형 에서가 앞서서 나왔지만 그 뒤를 이어서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다. 하도 그 출생이 특이해서 야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보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쟁취적이고 투쟁적이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부모가 그렇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이미지가 자라면서 태어날 때부터도 그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성장 과정에서도 그 이름의 이미지가 그대로 그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형이 되지 못한 것, 그 당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다, 유산을 물려받는다. 장자로서의 그 권리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에 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 전체를 한마디로 형 에서의 말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나중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야곱에 대해서, 동생 야곱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맞다, 그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속임이 벌써 두 번째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 팥죽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간 것, 그것을 비난하면서 에서가 이 야곱에게 한 말이 바로 속이는 사람이다, 동생이지만 나쁘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소년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형의 입장에서 야곱을 단지 속상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야곱의 생활 방식, 야곱의 어떤 그 삶의 태도, 그런 것을 지금 통틀어서 오늘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는 짓거리가 그 이름과 똑같다, 이런 뜻이죠. 하는 살아가는 모습이 이름과 똑같다.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다, 뭐 이렇게 의미해서 욕심꾸러기,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투쟁적이고 뭐 이런 의미인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 맞다, 이름과 걸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은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지만 결국 거기에 이제 포함된 이미지는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자기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결국 그렇게 별로 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불명예스러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이름에 어떤 이미지가 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선친이 목사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이름 있을 제자 믿을 신자 맞죠? 우리 교단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이름이 있을제 믿으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 부모님께서 아주 믿음이 좋거나 또 목사님이거나, 그래서 그분 생각에 선친께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때 그러면 그 이름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때문에 저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를 받아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시나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배 아프십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믿고, 속이려고 해도 믿고, 그냥 다 믿어주는 형이에요. 그래서 잘 속죠. 근데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나중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속임 당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한다는 건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이겠고, 또 머리가 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 꾀에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갔어요.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죠.
오늘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 사람의 따라합시다. 삶이 중요하다.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이 나빠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름을 바꿔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으로 살아갈 때 그는 야곱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름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 현장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적에 그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실제로 장자가 받을 마지막 유언의 축복 기도를 속이고 가로채서 자기가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하죠. 그리고 또 아버지도 화가 나죠. 거기에 있다가는 에서에게 맞아 죽거나 또 아버지 화에 의해서 저주받거나 그 상황을 잘 판단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거나 형에게 맞아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 잘 아는 돌베개 사건도 있고, 그래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 그곳으로 가서 약 20년 동안을 살아요. 사는 그 과정도 성경은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많은 재물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들어 있을 때 환상 중에 사다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야곱은 무릎 딱 꿇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까봐 또 형에게 그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길에 나와 동행하셔서 함께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일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아버지 이삭과 약속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야곱의 일생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밧단 아람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현실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 현실적인 축복이 뭐냐면 호를 단신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나갔던 그 길에 가족의 축복을 주세요. 일단은 그 전후 과정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알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구가 늘어납니다. 호를 단신 외롭게 떠났던 그 길에서 20년 만에 아내를 4명이나 얻어요.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두는데 12아들을 두고 아주 귀염둥이 딸 하나를 둡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이 정도면 축복받은 거죠. 하여튼 식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 라반의 소유들, 즉 양떼와 소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한 7년 동안 무료 봉사했지만 또 한 7년 동안은 또 자기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얻기 또 무료 봉사하고 14년을 아무것도 대가 없이 봉사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머지 한 7년 동안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게 만들고, 그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돼가지고 또 그 양떼 소떼를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이런 그야말로 호를 단신 떠났던 그 길에 20년 만에 엄청난 재물과 식구들과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성공하게 되어지니 결국은 이제 고향이 그리워지게 되죠. 20년 전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고, 또 물론 이 형도 혈육이니까 보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고자 해서 그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형님은 어떻게 계실까, 아버지는 어떨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이라고 성경 나오는데 그 야복강 건너서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지경입니다. 고향 땅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 근처에 왔을 때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근황이 어떠할까.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당신의 동생이 객지에서 성공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을 때 형의 반응이 어떠한지.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깊게 이렇게 상처받은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쳐났잖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지를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보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형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가서 보고 돌아오는데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우리가 가서 보니 가서 당신의 동생 에서가 야곱이 성공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수를 전해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와, 우리 동생이 20년 만에 나가서 성공 오는구나, 우리 총동원해서 가서 환영하자 하고 환영단을 꾸려가지고 나오는 장면일까? 아니면 그래, 그놈 나쁜 놈 420년 전에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가더니 그래 뭐 성공했다고? 어디 성공 보자, 성공인가?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박살내려고 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겠죠. 그러나 야곱이 느끼는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 400명이라고 하는 이 보고 속에서는 야곱이 엄청나게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형님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를 맞으러 나온다고? 아차, 큰일 났구나. 우리 형님이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구나. 나에 대한 그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였던 축복을 빼앗았던 그것을 아직도 분노를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뭐냐면, 내가 온다고 하니까 400명. 자, 형이 와서 나를 치면은 그 400명의 군사를 내가 당할 수가 있느냐? 나도 죽을 뿐만 내 가족 처자 다 죽고 내 모든 소유물 다 뺏기고 이 무슨 20년 후에 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는 이 종들의 보고가 나를 기쁨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이 형의 모습이라고 야곱이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쓰질 않았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야곱이 느꼈던 감정은 형 에서가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보복하러 오는 것이다. 홀로 나를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400명의 훈련된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따라합시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느낌, 이 감정, 자신을 영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를, 미움을, 즉 원수를 갚으려고 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느꼈을 이 야곱의 마음이죠. 두렵고 답답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성경에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죄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마음이 드는 것은 결국은 자신 안에 어떤 죄가 있을 때 죄가 자기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옛말에 도둑 놈은 제발 저린다는 말 있죠. 저 멀리 경찰서만 보여도 가슴이 쿵 하고, 왜? 경찰이 자기 잡으러 오는 거 아닌데 불구하고, 왜?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제 나무그늘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제가 나무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할 때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오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에 대하여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이 두려운 거죠. 형이 두려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난날 형을 속였던,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형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 거기에 대한 근심, 그래서 두려워하여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답답해지는 거죠. 답답해요. 왜? 답답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극복할 수 있으면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사실상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두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거 괜찮아. 왜? 그런 문제는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두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힐 때 답답함이 오는 거죠. 이 답답함. 대부분 이 답답함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형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을 속이고 그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권을 가로채어진 그런 원죄가 그에게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실제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일까지 계속 연결될까, 아니면 10년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현재 느끼는 그 두려움들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하십니까? 건강 문제, 여러분 이 건강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나이 먹으면서 이 몸이 늙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문제는 결코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약을 먹고 뭐 치료를 하고, 물론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안 될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은 너무나도 큽니다. 이건 본질적인 두려움이거든요. 대부분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곁에 주위에 넘쳐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또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두려움이 크게 우리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신만만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런데 이 답답한 지경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오늘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야곱이 그 두렵고 답답한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 순간을 뛰어넘고 어떻게 그 순간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할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취한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입장에 취한 행동이 있는데, 첫째 인간적인 입장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일단 자기 머리를 굴려. 이 야곱이 머리를 잘 굴린다 그랬잖아요. 이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나를 와서 칠지라도 내가 다 그냥 한 날 당할 수는 없다. 칠지라도. 그래서 야곱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나눠서 먼저 한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차를 또 보내요. 그래서 만일에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을 칠지라도 같은 자리에 모여 있다가 하면 다 한 날 한씩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먼저 앞서가게 하고 두 번째 또 떨어지게 해서 저 앞을 칠 때 뒤에는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가축과 식구들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설령 형 에서가 끝까지 와서 나를 칠지라도 내가 우리 가족을 한날 한시에 다 죽임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합니다. 지혜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방법 상황 속에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또 효과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그걸로 끝해야 되는데, 이제 됐다, 난 살았다 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야곱이 첫 번째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을 치고 두 번째 무리 뛰고 다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제 보내고,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먼저 여단강을 건너서 보낸 다음에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다. 여기서 본문에 성경을 보면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떼를 분리시켜서 먼저 보냅니다. 30장 8절에 보니까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이제 그게 꾀였어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 실제 살아갈 때 이 어떤 내가 당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지혜롭게 최대한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야곱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홀로 남겨지는 것과 홀로 남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홀로 남겨지는 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홀로 남겨지는 것은 이제 소외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홀로 남겨지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러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내동댕 치면은 우리는 버림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홀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겨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다.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홀로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남는 거죠. 홀로 남는 거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내가 홀로 남는 그 시간이요.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내 방법을 강구하고 내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해봤으나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여.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남았을 때 누가 오셨다? 천사가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거죠. 홀로 남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홀로 남은 거예요. 지금 다 가족들 돌려보내고 먼저 보내고 야곱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먼저 피신시켜 놓은 다음에 홀로 야곱 모래 백사장에 남았겠죠. 나루터에 남았더니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홀로 남겨지는 그 시간은 정말로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겨져서 홀로, 어떤 순간 하나님께 나를 홀로 남도록 내동댕 쳐서 내가 홀로 남겨졌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면 그 축복이 돼요.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에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 불순종하다가 내동댕이 쳐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거기 가면 홀로 남겨진 시간이에요. 요나가 의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동댕이 쳤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홀로 남겨졌어요.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내동댕이 쳤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홀로 던져놨을지라도, 근데 내가 혼자일지라도,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주의 성전을, 주님의 목전을, 그러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면 에이 하고 주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기 전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 버림받아서 지금 홀로 남겨진 시간이 되기 전에 스스로 홀로 스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홀로 남았다.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홀로 남았다. 신앙생활에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홀로 남는 그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배제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생각, 바쁘고 분주한 모든 환경들을 좀 이렇게 다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밀어내고, 지금 자기 가족들 야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보호하고 더 떠나면 안 되고 가족들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야곱은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밀쳐내고 홀로 남는 그 시간, 그 홀로 남는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의 시간이죠. 홀로 남는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따라합시다. 홀로 남는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32장 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가 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홀로 남은 시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라는 말로 함축합니다. 그 홀로 남은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났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나중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정말 경건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20년 전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호를-단신 베델 광야에 서산에 해가 넘어갈 때 찬잇을 맞으면서 광야에 돌베개하고 잠잘 때, 그때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을,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야곱이 새로워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이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건 너무 좋아요.
야곱은 기도의 첫 음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을. 이게 축복의 연결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언약하세요. 그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내 아버지 우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계대 속에서 이 믿음은 유산되어지고, 이 믿음은 이게 계보를 이어가고, 또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 축복이 연결되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야곱을 하나님을 부르되 자신과 관계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냐, 지금 누구 때부터 연관되어 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이 신앙의 역사성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언급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조상부터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계대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야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당연히 내 하나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기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 나와 관련된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그 20년 전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언제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제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알았어요.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면 다 내게 준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약속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게도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주신 말씀, 언약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 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또 은혜 베푸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열거하면서, 받은 사랑을 열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맨날 뭐 달라고 하니까 기도할 게 없죠.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다 주님 은혜 주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저 풀 한 포기는 누가 준 거예요? 이 풀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여유를 가지고 삽니까? 농락합니까? 산천처럼 푸른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참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라나 모래알 같은 것도 하나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 준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다. 당장에 내 주변에 사람들 다 하나님 준 것들이고, 나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간에,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간에 다 그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걸 열거하려고 하면요, 이루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뭘 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 뭐 달라고 하다 보면 그다음 끝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의 그 근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열거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크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와 자식들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게 간구입니다. 11절 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현실이 뭡니까? 받은 애 엄청 크고 큰데 지금 뭐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자, 아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다 이것부터 얘기하잖아요. 이것부터. 물론 급할 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아무리 급하고 답답해도 야곱은,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홀로 남아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하면서 홀로 남는 그 시간을 만들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홀로 남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 나를 어떻게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내 가족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이 야곱의 지금 본심이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는 울면서 통곡합니다. 울면서 이 기도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가 있었죠.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호세아서에 가보면 아주 또 절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시작.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따라합시다. 울며 간구하였으며. 요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홀로 남아서, 그리고 과거를 자신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 누구냐?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과거의 나의 삶에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았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울며 간구하였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울며 간구하였고, 하나님 그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까지는 야곱이지만,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살아왔고 너의 수단으로, 내 머리로, 내 참깨로 살아왔지만 너는 야곱이다. 그 방식으로는 너의 결론은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경험하는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네가 이겼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겼어 라고 야곱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졌다. 따라합니다. 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절체절명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부르짖고 통곡하며 울 때, 지금까지 네가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졌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 야곱의 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야곱의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봄는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 분노가 오히려 분노 속에 가려져 있던 형제, 분노 속에 위축되어 있던 조그마한 형제가 막 커지면서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내 동생 야곱아, 내 형님 에서 형님 하면서 둘이가 끌어안고 여러분이요 얼싸안고 20년 만에 만나서 해오하는 그 광경,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홀로 남는 그 순간 만들어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심히 답답하고 힘들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겨지기 전에 홀로 남으십시오.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실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이 손들고 내가 항복, 내가 너에게 줬어, 너의 소원이 뭐냐, 너를 내가 축복하마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지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홀로 남겨지는 금식 기도를 하든 철학 기도를 하든 홀로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혼자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든 혼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만들고 혼자 하나님 배우는 시간 만들고 영적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시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양정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